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허남진 목사님의 솔로몬의 감사와 지혜 설교를 바탕으로 역대하 1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죠? 맞아요. 그 초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특히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보인 솔로몬의 태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의 마음. 여기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 또 신앙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솔로몬의 그 선택이 왜 중요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감사 방식부터가 놀라워요. 왕위가 이제 막 견고해지고 다 잘 풀리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순조로울 때. 그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이게 뭐랄까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린 거죠. 네,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걸 넘어서 그 마음의 표현이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 막 매달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에서는 의지하다가 가나안 땅 가서는 또 우상 섬기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큰 감사를 표현했다는 점.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적입니다. 그러게요. 당신은 혹시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일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 감사의 시점도 특별하지만 저는 그 감사의 근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왜 감사했는지 그 이유 말이죠. 네, 역대하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공, 이 왕위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덕분이다. 이걸요.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은혜의식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공로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모든 게 선물이라는 인식? 맞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마음이죠. 사실 공로 사상은 감사를 잊게 만들고 좀 영혼을 지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은혜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의식이라는 개념, 이게 성공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네요.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혜를 구한 동기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깊이 다루는데요.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이상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 그게 핵심 동기였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이타적인 마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게 또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복을 주신 거죠. 네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뭘 해야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 속한 공동체, 또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원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성공했을 때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네. 그리고 그 성공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아는 겸손함.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이 솔로몬처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이룬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어진 은혜 덕분이라고 정말 깊이 인식한다면 그때 세상을 보는 당신의 관점, 또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